질서를 따르고 본의 앞에 겸손하라. 질서를 따르고 본의 앞에 겸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맨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9절, 40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을 주셔서 방언도 여기 보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그랬죠. 또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근데 이것들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기 앞서서 저도 책을 읽다 보고 또 여러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가끔 들어요. 뭐냐면 이제 어떤 목사님은 그런다고 그래요. 이렇게 자기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보인대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보인대요. 그 목사님이 특별한 은사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분을 주목해서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하는 선포를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자기도 놀라고 그 사람도 놀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한 은사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나를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는 거, 사모하는 거 여러분 많이 사모하시고요. 여기도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중심적인 어떤 내가 부각되는 어떤 도구로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이것들이 질서 없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막 나타나기 시작할 때 본문에 계속 강조하는 바가 하나인데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맨 첫 절을 한번 보시면요.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 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자, 이 말씀이 또 몇 절에 있느냐 하면요.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앞으로 가서 1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은사에 대해서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은사,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독특한 능력들,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2장에서 뭐가 강조되었냐 하면 이 은사는 한 성령이 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니까 예를 들어 팔이 발더러 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소중하지 않아 보일지라도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줬죠. 그러니까 은사 갖고 자랑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은사는 세울 때에만 상호적인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13장의 은사의 핵심은 사랑이다. 사랑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어느 한 지체의 유익을 구하는 순간 그건 은사가 아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참고 견딘다. 이게 뭐예요? 상호적인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14장에서 다시 그걸 어떻게 말씀하면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우고 나만의 가치로서는 의미가 있지 않다. 1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방언과 예언을 들면서 그러면 이 은사가 어떨 때 의미가 있고 어떨 때 사랑이냐 라는 실천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본 건 뭐냐면요. 은사가 나타날 때 예언과 방언을 예로 들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예언,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방언이라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막 따다다다 랄랄랄라 하는데 그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이 전달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5마디 말씀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나 혼자 막 신기해요. 이제 외국어를 하네. 근데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그런 거 이제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소통할 수 있도록 통역하는 것. 또 예언이 그런 면에서 더 낫다.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고 그 사람의 덕을 세울 수 있으니까 더 낫다. 이런 부분이 어제 본문에 나왔고,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 그럼 사랑하면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두 번째 적용의 부분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왜냐면 이 교회라는 것이 한 몸이니까 팔이 뭘 잘한다 팔만 막 하는 게 아니라 팔 할 때가 있고 눈이 할 때가 있고 코가 할 때가 있고 다리가 할 때가 있고 질서를 따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머리의 컨트롤을 받는다는 거죠. 그럴 때에만 은사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거, 방언이라는 거 할 수 있지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요즘에도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면은 이게 신령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자기만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적으로 은사가 나타날 때는 철저히 질서 안에서 권위 아래서 순종하는 방법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7절과 28절을 보면 방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어떻게 나오죠? 차례를 따라하고 그랬습니다. 차례를 따라. 자, 교회에서 방언을 할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집에서 여러분 혼자 하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방언을 할 때는 차례를 따라가고 그리고 차례를 따라하라는 말은 한 사람씩 하라는 말이죠. 무왕장 다다다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하고 그 옆에서는 누가 한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통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상할 수 있죠. 그냥 온 교회가 모여가지고 내 방언이 더 끝내준다라는 것을 자랑하듯이 여기서 랄라라 다다다다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게 뭐 밖에서 보면 이게 미친 사람들 모임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차례를 따라서 통역을 두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28절 만약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한테만 말해요. 이렇게 잠잠해라. 이게 은사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질서를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예언도 볼까요? 29절. 자, 예언 29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은 여기도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막 뭉탱이로 15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이나 셋이나 하는데 자, 다른 이들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분별할 것이요. 분별할 것이요. 이 분별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참 조심스러운 게 그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죠. 말씀의 권위, 기록된 말씀 앞에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틀린지 아닌지를 말씀의 권위자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 계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좀 구분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계시는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계시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기록된 말씀의 계시, 영감된 말씀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권위에 의한 최종적인 계시의 말씀이고 여기에는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계시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말하는 그 예언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미래 어떤 일이 있을 것 같고 아까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당신의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 예언적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여러분 뭐 어떤 신령한 권사님 어떤 신령한 목사님 이렇게 믿음을 하는데 그거 틀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이 섞일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제재를 받아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마치 자기가 무슨 신령한 사람이 자기가 말하면 다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그래가지고 타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사람이.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제재를 받아요. 30절 볼게요.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하다가 멈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자,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알기 위해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러나 32절 중요한 거예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뭘 받는다고요? 제재를 받는다. 제재를 받는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21장의 예를 예전에 한번 주일설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예루살렘 유대에서 온 어떤 선지자가, 성경에도 선지자라고 나왔어요. 선지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으면서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한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예언이 있으니까 가지 말아야겠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그쳤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 예언적인 말씀을 어떻게 주셨냐면 너 가면 결박당하고 고난당한다. 그래서 가지 말라가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가라. 거기서 결박당한 채로 로마로 간다. 이게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도 결박당한다 하면서 가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했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인간이니까 결박당한다까지 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의 영들은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는다고 그러죠.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나는 결박당하지만 주를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그게 거기가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미래적인 요소가 딱 있다고 그래서요, 그게 다 어떤 내 마음에 오는 생각들이 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많이 최종적인 이 기록된 말씀에 의하여 제재를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미래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확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에 맞는지, 또 만약에 내가 의심이 간다면 목사님과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하면서 지도를 받는데, 저도요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봤는데 영적이다, 자기가 영적이다 그러면요 갑자기 이 순서가 넘어가 버려요. 목사님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막 가요. 그런 사람은 만약 19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사가 예수 안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늘 겸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이게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라고 해요. 근데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는데 영적인 은사가 질서 안에 사용될 때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이 영적인 은사가 특별히 여자에게서 문제 있게 나타났다는 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나타나요. 여러분, 34절 보세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러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럼 여자는 교회에서 말도 말아야 되냐? 성경을 보면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여선지자 훌다도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탄생 때 여선지자 안나도 나오고, 그리고 좀 전에 봤던 사도행전 21장에도 보면 전도자 빌립의 네 딸이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안에 이런 여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여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 다음을 보면요 35절을 보면 아마 이 여자는 남편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하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자, 35절을 보시면, 만일 무엇을 배우려면 집에서 누구에게 물으냐면 자기 남편에게 배울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남편의 질서가 있고 아내의 질서가 있는데 와가지고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최고. 내가 받은 은사가 지금 드러나야 돼.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영적 무질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없고, 한번 말하면 조용히 하세요. 그래도 막 다다다다 이거 하나님 말하게 하신다고 그러면 막 얘기하고 하나도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냐면 한나잖아요. 한나가 자기가 애 낳지 못함을 인해서 실로에서 기도를 막 하는데, 제사장이 그 당시 엘리였잖아요. 부족한 제사장. 너 술 취했냐? 왜 입을 똑바로 발음을 못하고 그렇게 했냐?
나 마음이 아픈 자입니다.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다. 그러니까 그 권위자의 말씀 앞에서 딱 순종하죠. 저에게 이제 말씀 주셨네요. 그리고 저에게 아들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수심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겸손한 모습들, 순종하는 모습, 질서 안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라는 여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예언, 진짜 확실한 예언이 마리아에게 임한 거예요. 너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어떻게 나에게, 나 정말 대단하네. 이런 반응을 한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그때, 주님, 저는 처녀라 안 됩니다. 그런 말 말씀해요.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철저히 여러분, 그에게 나타났던 모든 은사들이 순종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질서에 의하여 아름답게 서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떤 은사를 사용할 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의 제재를 받아야만 의미 있지. 나는 목사니까 너는 내 말 들어라. 그런 의미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세우신 권위자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제재를 받고 있느냐? 그 안에서 겸손한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분투한가?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거기 성령의 은사가 아름답게, 무질서하게가 아니라 아름답게. 정말 권사님들은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분투하고 애쓰면서 나가고, 집사님들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 봉사할까? 장로님들 어떻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로 다스릴까? 내 마음에 감동되는 것을 조심스럽게, 그런 진실하게 사용하면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로 사역을 되시기를 바랍니다.